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그에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목소리 높여
번 더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의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상황은 나아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터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하죠.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지만 10%밖에는 참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 갖지 않고 전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가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연약한 가운데 예배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일부이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도우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더 소중하게 세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지금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 우리 예배 인원의 10% 정도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플하게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모든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시, 9시, 11시 그리고 2시 예배는 본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은혜교회 성도는 9시, 11시에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에는 현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성도는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교육부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밖에는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전부 다 녹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9시, 11시 그리고 사랑부는 11시 영상 예배 참여하고요. 송도는 11시, 오후 1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송도 중고등부는 11시 영상 예배 참여하고요. 세 가지 모임은 각 예배 후에 정말 철저하게 방역에 준수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광고 또 있는데 서리집사 추가 임명입니다. 김종 집사님 지난번에 제가 좀 누락시켰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온라인 동계 수련회 미들청은 이번 주간, 또래청은 2월 4일부터, 송도 중고등부 바이블 캠프는 29일부터, 송도청은 2월 18일부터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다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데 인터넷 발급이 정 어렵다 하신 분들은 꼭 교회로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라고요. 전화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안내는 시문, 곽수지 커플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 인천 그랜드호텔 웨딩의 전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홈페이지 주보를 참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서로 간에 잘 소통을 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 인사 좀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연보 올려드릴 텐데요. 최현성 형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깊은 터널을 계속 지나오지만 작은 빛을 주셔서 미약하나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따스한 온기가 봄의 재촉함을 느끼게 하고 또 작은 비줄기들이 아름다운 꽃의 만바람을 예고하는 것처럼 이런 조금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고 갈망하는 저희의 전삼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도우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과 가슴앓이가 가득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루만지심과 역사심이 풍성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에 대한 감사와 송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우심의 현장들이 가득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사업을, 직장을,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힘들고 곤고한 광야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더 많은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많은 동역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히 파급되는 현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견고히 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동역자들과 온라인상의 모든 동역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직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과 가슴앓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치 않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자체만이 아닌, 역경 자체만이 아닌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좋지 않지만, 인생의 실패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과 눈물을 통해 깨어짐의 순간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더 영롱해지는 것이고 더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진정 태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지만 사실은 깊이 헤아려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해야만 기다가 걷고 결국은 뛰입니다. 개구리도 튀려면 한번 움츠려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사는 삶의 현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은 힘들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혹은 삶의 현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오늘이 말한 대로 모든 위기에는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는 말은 참 옳은 말입니다. 모든 위기에는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 더 나아가 성장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초대 공동체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더 파급시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고 유쾌한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어떻게든 그들의 목을 움켜쥐고 그들의 입을 닫게 하려던 세상의 권세가 막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시다라고 외쳤던 공동체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출발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망연자실하지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를 따르면서 어떤 영광을 볼 것인가가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관이었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안겨주실까? 저분이 어떤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실 때, 더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희망은 다 짓밟혀져 말아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나서 슬픔에 겨운 나머지 절망 가운데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말 것을 선언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때는 밝았던 모습이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자신들에게 줄 어떤 그 무엇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을 준비할 때도 제자들은 주님께 신중하게 물어요. 선생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로마 이상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안겨줘야 될 텐데 왜 지금 그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저희들 보는 가운데 올리와 같아요. 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해산하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들을 해산할 때 그들은 다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을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그 당시 전 세계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 증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광경을 목도하고 이 상황을 아는 사내린 공회,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절대 권력기관은 그들 때문에 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입을 다물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까? 근데 웬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보다 장애를 가졌던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자. 이 사람이 곧곧 뛰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통 예루살렘이 소동하죠.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데 성전에 올 때마다 보았던 그 구걸했던 장애인인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이 사람을 구척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자유케 한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내몰았던 예수, 여러분이 죽게 한 그 예수가 다시 살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이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우신 장본입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께 향하게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음성을 듣든 무슨 말씀을 듣든 결과는 예수에게 모든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만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예수의 다시 오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삶의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춘다든지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면 그것은 비질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했겠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분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내몬 나자렛 예수라는 것을 그들 앞에 증거합니다. 그때 듣던 많은 사람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선동꾼들도 많았고요. 또 끊임없이 대적했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사내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협박하면 그들은 꼬리를 내릴 것이다. 베드로, 예전에 한 여종의 말 때문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 인간. 요한, 예수와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려던 그 협작꾼. 그들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기에 잡아다가 그들을 향해 압박하면 그들은 스스로 주저앉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관통했고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의 승천뿐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전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다니던 육체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예수를 쫓던, 그 예수를 쫓는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공급받을 그 무엇을 쫓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예수를 잡은 삶을 삽니다. 토미 테니가 쓴 God Catch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인데 거기 보면 예수를 체이스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를 캐치하는 삶을 살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말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붙잡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를 그저 어떤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따랐던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사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이는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메시아에 의해서 짓밟을 걸 알고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십자가로 내몰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도 그들이 다 은폐하려고 했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입도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그들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모크라티아, 흔히 말하는 민주적인 그 가치관이 좋은 것이지만 다 옳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제일 처음 시작한 나라고, 그것은 민중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수가 많다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의인가 진리인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수 가지고 세를 불린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도 민주정치 혹은 민중정치를 하면서도 많은 세를 불려서 진리와 정의를 완전히 짓밟았던 현장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데마고기아란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중입니다. 우중정치, 어리석은 백성들을 만들어가요. 이들은 선동당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선동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정치의 리더십은 백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분하도록 돕는 데 반해서 이 데마고기아의 리더십은, 그러니까 우중정치를 추구한 사람들은 사람을 선동해서 비지지를 따르게 하고 정의를 굽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끊임없이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동가지요. 그래서 참내 리더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비춰주고, 그리고 절대적인 선을 향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유형이라면, 선동가들은 부정적인 면을 폭로해서 불안을 야기시키고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절망을 끊임없이 파급시키는, 이것이 선동가들이에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진리 가운데 항상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진리가 들려와야만 하고요, 진리가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동당하는 그 모든 결과는 삶이 천박해져요.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도 천박하고요, 그 선동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도 그 삶의 결말은 천박해집니다. 진리를 따른 사람은 그 삶 속에 진리가 역사하고 고상함과 가치와 품위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는 왜 선동가입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극단적인 욕구만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아야 됐고, 이제는 그 예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에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전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눅 들었고 자기들의 진리를 꺾었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동성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에 억누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동질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사내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그들은 알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에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이것이 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절대적인 진리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드러내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 모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뿐 아니라 살아나심에 대한 증인입니다. 승천하신 것의 증인이고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밝히 전하라.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입 다무는 것은 비질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내들이는 그들을 압박합니다. 입을 다물라. 더 이상 전하지 말라.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압박해 보지만 그들은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세상의 힘이나 어떤 절대 권력이나 심지어는 죽음도 그들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사내들이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주고 또 잡아다가 협박하고 또 풀어주고 반복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나 그들은 갈수록 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며 그 생명력을 파급시키는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초대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잠시 풀려나서 공동체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죠. 이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전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다음에 읽어보죠. 사도행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협박받은 것,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의 부활 사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압박을 받은데 그들은 돌아와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고백한 다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 위기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환난은 더 커졌습니다. 위기는 더 증폭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코 그들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더 증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힘과 나름대로 우리의 존재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초대 공동체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성령은 더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옳은 기도 드렸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복음 증거를 힘써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바람이었어요. 에스겔 36장 33절 이하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패망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10년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역사의 문을 닫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은 다 회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은 황무한 땅이 됐고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아름답게 풍성케 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인할 때가 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언젠가 회복해 주겠다. 이 땅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정말 존귀한 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기는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사실상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기도해야 되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실현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위대한 생명력을 파급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지라. 우리의 기도에 좀 스케일이 컸으면 좋겠어요.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위기를 벗어나서 어떻게든 빛이 많은 회복의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터널을 벗어날 때 생명의 복음이 파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회복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지금 얼마 만에 함께하는 예배입니까? 근데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지금 존재합니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야죠. 근데 말로는 그래요. 언제 예배가 회복됩니까? 하나님 정말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가 조금 회복됐는데 그 가슴 속에 있는 갈망이 농축돼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허구예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갈망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성령은 또다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다 허구예요. 현장이 주어질 때 현장이 경험되지 않으면 허구예요. 왜 학생들에게 시험이 중요한 줄 아세요? 시험 없는 세상이 좋긴 하죠. 그러나 그 시험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실력이나 농축된 실력을 발휘하는 현장이고,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 돼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기도,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답답해서 가정에서 무릎 꿇었지만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현장이 오늘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갈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 말장난이에요.
그러므로 소원이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어주기를 염원하는 우리의 전 행위라면 단순하게 이것이 너무 좁은 차원의 이기적이거나 어떤 삶의 현장만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순복하는 삶의 하나의 전진, 성장을 이루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지요. 자, 초대 공동체가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하는 대적자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고난은 여전히 있겠고 대적자들 여전히 힘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하겠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저 악한 대적자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 환란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복음은 더 이상 전진되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나 환란은 있고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을 구하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환란 가운데 제자의 수가 더해요. 핍박 가운데 교회는 성장해요. 놀랍죠. 여러분 5장에 넘어가면 심지어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드리는데 삶이 좀 두려웠든지 걱정이 많았든지 일부를 감춰뒀어요. 그게 큰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의 책망을 받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감추느냐면서. 그러자 아나니아가 죽고요. 영문을 모르는 삽비라도 덩달아 뒤따라 들어왔다가 또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결국 죽어요. 이게 무슨 죽을 만한 일인가 싶긴 하겠지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요구가 됩니다. 공동체가 날마다 더할 때 그저 물질 들여서 이름을 얻고 물질 들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그들의 전 마음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나바, 원래 레위 사람 요셉이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렸을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고 공동체의 존귀함을 얻어요. 그것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전적인 그의 헌신과 섬김이었죠. 절대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덩달아서 뭔가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우리가 물질 드리면 사람이 우리를 정말 알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부 드렸다가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공동체에서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공동체가 해산되든지 두려워서 못 모일 텐데 더 많이 모여요. 거룩성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요. 더 많은,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해요. 자, 5장 14절 말씀 보시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공동체의 거룩성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생명력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갈등이 형성이 돼요. 최초의 갈등입니다. 서로 자기파 과부들이 구제에 좀 이렇게 소외당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갈등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던가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떠나가고 깨어지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만 남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또 세우지요. 지혜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런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는 와해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장 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갈등이 지나갔을 뿐인데 교회가 황폐해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에 그들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요. 진리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판단 가지고 살아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도예요.
이것이 초대 공동체의 원동력이었어요. 복음.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삶을 다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완성임을 알고 이 사명을 위해 선신할 때 교회는 더 생명을 갖고 더 강한 능력을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믿음과 진리를 향한 우리의 철저한 순종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이후에 교회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많이 주저앉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도태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삶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누가 믿음인지. 예배가 회복되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인지, 그저 예수를 자기 욕구 때문에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잡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그게 드러날 거예요. 복음은 더 생명을 가질 것이고 복음으로 이 땅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결론입니다. 위기와 역경, 물론 어렵죠. 힘들죠.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가? 복음만이 나의 생명력인가? 복음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존재감인가? 삶은 여실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더해가고 신앙의 연조만 날마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선언과 결단이 끊임없이 확증되는 우리의 전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확산시키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늘 굳세게 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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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예배당을 신속하게 떠나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독한 이후에 3부 예배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을 신속하게 빠져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삶의 동력이 되는가? 무엇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가? 예수를 그저 쫓는 삶만이 아닌 붙잡고 가는 삶, 정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생명의 영향을 발휘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늘 굳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